본문에 의지해서 따라합시다. 영혼의 건강진단. 내 영혼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내가 건강한 영혼인지 병든 영혼인지, 내가 천국 갈 영혼인지 지옥 갈 영혼인지를 진단하는 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즘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면서 자가 키트라고 해서 약국에 가서 돈을 주고 사다가 진단을 하지요. 2줄 나오면 확진이 된 거라 생각하고 PCR 검사 받고 치료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이 PCR 검사가 100% 정확하다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음성이나 양성을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치료 과정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치료가 안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사람까지 많이 있어서 이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약 400만 명이 지구상에서 이 땅을 마쳤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2차 세계 때 전쟁을 하도 큰 전쟁을 해도 굉장히 몇백만 이렇게 몇십만 몇백만 죽는 게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재앙이 이제 코로나19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의 요한은 이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진단하는 법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건 100% 정확하다는 겁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영인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인지를 정확히 진단해서 검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몇 프로는 정확하고 몇 프로는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100% 확실한 그런 보장이 있는 검진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는 마귀의 자녀다. 그것이 무엇으로 구분이 되느냐? 죄로 구분이 된다.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마귀의 자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귀를 열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들어야 될 소중한 말씀입니다.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죄 사함받지 못하고 구원도 못 받은 상태로 죽으면 그야말로 진짜 너무도 폭망한 인생이죠.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고 그 죄를 없이 해주시는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 이제 죄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천국 간다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참으로 난해한 말씀이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이고, 나는 이 말씀에 걸리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지금 짓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그러면 나는 마귀의 자녀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당혹감을 가질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한 구절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면 안 돼요. 이단은 그렇게 합니다. 이단은 성경 한 절, 자기들이 이 교리에 맞는 성경 구절을 딱딱 뽑아가지고 요거 봐라 이렇게 들이대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태어나기는 깨끗하게 태어나는데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범해요. 사과나무가 됐으면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혀 죄와 상관없는 깨끗하고 순전한 몸으로 어린아이 때 태어났는데 어느 날 살아가면서 죄가 들어와 죄를 범하기 시작했다. 그거 성경적인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은 죽어 있었고, 우리는 죄의 그 발이나 그 손이 빠르고 죄 가운데 사는 존재라고.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띄울 거예요,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속량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죄 없이 해주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는 불가불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요. 공감이 가시면 아멘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불가불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살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처럼 되거나 천사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본성은 그대로 우리 속에 있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을 누를 뿐입니다. 그래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보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성령이 이끌어갈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너무 보람 있고 그런 걸 체험하면서 이제 죄와 점점 거리를 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죄와는 전혀 별개인 그런 딴 나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데, 이건 정말 당혹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어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물론 다 죄의 내용이지만, 무질서 혼란에 빠지는 것도 죄의 내용이지만, 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이 죄의 근원적인 죄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적은 죄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죄의 근원이 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소망적인 말씀이 나오시죠.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애주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이거 능히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는 죄, 이 죄를 없이 해주려고 그분이 나타나셨대요. 아멘.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은 죄가 없는 존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였대요. 사람이 본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죄를 아는데 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죄성이 없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예수님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에게 죄를 삼으셨대요. 그리고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했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범죄케 하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그래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처음이 언제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을 그 이전에 범죄했습니다. 지상에서 범한 범죄는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에 의해서 쫓겨난 무리가 루시퍼 계명섬이라고 하는 이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나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인 하나님의 영을 넣어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시켰다고요. 그리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을 가져다 준 자가 마귀라고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믿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는 절대로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미 마귀가 터치할 수 없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가 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다음에는 성령으로 도장 딱 쳐서 우리를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인도해 가신다고요. 견인해 가신다고요.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견인차처럼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성령이 어디까지? 천국까지.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그리고 성령님, 성삼위 가운데 삼위 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의 괴사도,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에게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의 의를 우리가 덧입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거든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건져낸 자,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다 같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면서 우리 죄를 없애주리자고. 인류를 멸망케 하는 마귀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멸하시려고 오셨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마귀가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없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워 주셨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다 같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보혈로 최고 값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없이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불목하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불목했던 우리를 당신이 피 흘려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한 새 신분을 준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면 엄청난,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그러면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모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치 않는데, 이것이 요한의 검사 기준입니다. 건강한 영혼인가, 구원받은 영혼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인가를 알려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해결이 안 되죠. 마음에 캥기죠. 나는 아직도 범죄 중에 있는데, 오늘 또 죄 범했고 내일 또 죄를 안 범한다는 자신이 없는데, 죄를 범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톰 나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도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톰 나이트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실수로 다른 건반을 건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다른 건반을 건드려 가끔은 이상한 음을 내기도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건반을 눌러서 그 곡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반주하다가 어떻게 삑 하고 잘못 눌렀어. 그렇다고 이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시정을 하면서 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예를 반주하다가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도운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반주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한두 곡 잘못된 건반을 건드려서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 마귀를 찬양한 겁니까? 마귀 찬양한 거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쪽을 향해 가다가 잘못해서 잠깐 다른 헛발질을 걷고 잘못 길을 가다가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쪽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 짓는 방향으로 하고 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죄를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아픔이나 가책도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만큼 우리 그 심령이 건강해야 이 몸 모든 신체 기능이 예민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질 때 예민함이 건강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혈액이 순환이 잘 되고 이게 이제 동상이 걸리거나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게 찔러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죄에 대해서 민감해. 그래,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네. 내가 잘못된 건반을 눌렀네.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쪽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죄 쪽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마귀 쪽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지닌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죄를 목적으로 해서 죄인의 삶을 마귀가 기뻐하는 삶 쪽으로 계속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아, 그런 말씀이어서 그러면 나도 죄를 즐기거나 하루 종일 죄만 짓하거나 죄를 짓는 삶이 내 삶의 목표는 아니었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소원하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혹 내가 발을 잘못 디딜 적도 있었고 손을 잘못 행할 때도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볼 때에는 그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흠한 아주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방향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피아노 잘 치기를 원하지만 잘못해서 다른 건반을 건드리듯이 건드리는 사람이거든. 그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잘못 쳐야지 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건반을 두드리면서 끝까지 반주를 맞추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의 의도대로 내가 반주를 해야지 하다가 실수해서 다른 건반을 건드릴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요한의 근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웃으면서 짓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울면서 짓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가책을 느끼면서. 여러분 죄를 즐기면서 짓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가슴 아파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죄를 안 짓죠. 한 번이라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죄를 즐기면서 훔친 사과가 더 맛있어 그러는 사람들이 죄를 더 잘 짓지. 그렇죠? 목석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으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쪽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항상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쪽으로만 인도해 주지 않아요. 어떤 때는 고통도, 어떤 때는 형통도, 어떤 때는 낮의 경험도 하고 어떤 때는 밤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종합해서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신앙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너 완벽해야 돼. 넌 죄는 이제는 생각지도 말고 죄된 말은 한 번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겁나서 예수 못 믿습니다. 거기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너무 억압받고 거기서 죄책 때문에 짓눌려 살면 불신자들이 사는 삶이 차라리 더 나아요. 죄에서 자유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또 죄와 멀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복된 환경을. 믿습니까? 그러나 죄를 추구하면 계속 죄 짓는 환경을 마귀가 갖다 줘. 빌미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행하려고 힘써가다가 서로 연약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 버리시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즉각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는데, 우리가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구 선수들도 연습 무슨 운동 경기나 연습 없이는 좋은 선수가 못 됩니다. 근데 성경도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오후 1시쯤 되니까 또 내가 범죄를 했네. 그럼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넘어졌어. 어쩔 수 없지 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구나.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봤자 자꾸 쓰러지니까 결심만 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늘 1시까지 노력했는데 1시에 실수했습니다. 내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 오늘 1시에 넘어졌으니까 너는 끝장, 나하고는 관계 끝났다. 하나님이 너하고는 절교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일 다시 해봐라. 아멘. 내가 성령으로 도와주마. 위로해 주신다고. 이 자식이 뭐 하여튼 가능성이 없구만. 행편은 저 김철중이나 난 아주 실망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저건 진짜 인간 이하야. 결심만 하고 자꾸 넘어져. 결심은 뭐더라 해마. 하나님이 나보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체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알아요. 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인 척, 의로운 척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더 가증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한 겁니다. 이 회칠한 부동과 같은 놈들아, 외식하는 놈들아. 하나님 볼 때는 지금 형편없는 인간들인데 의로운 척 하니까 그런 걸 예수님이 싫어하시지. 솔직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 오늘 살아가면서 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의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지거든. 그냥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인간은 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까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라고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죄를 범하고 나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사람이요, 너무 의롭게 살려고 의로운 사람은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도 안 놀아요. 그리고 그 물고기는 맛없어도 못 먹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우리 아들 가운데 한 놈이 이렇게 속을 썩인다 했더니, 목사님, 그런 사람이 거겠네. 그래. 아주 이 흙탕물에서 막 하던 그런 물고기가 맛있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아니, 맡기기야 맡기는데 참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모두 다 깨끗하게 살 수는 없어요.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